우상은요, 생명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상은 인간이 수호신처럼 자신의 심볼처럼 만들고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보이는 하나님을 출애굽기서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올라갔을 때 그때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우상처럼 그렇게 섬겼습니다. 생명력 없는 인간에게 생명력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대상은 하나님. 생명 있는 인간이 생명 없는 우상에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묻는 것 그 자체가 무지함이고 어리석임이고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양다리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그런 제목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어본 이유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상에게 절하는 거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완전한 회복의 근거가 되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회복의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는 것,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고 그것 때문에 고난받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을 범하는 인생이고 교만을 범하는 인생이고 무식한 자입니다. 머리에 든 것이 없어서 무식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모르는 것도 무식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그러니까 당신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8절과 19절 말씀 중에서 이제 오늘 18절에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하십니다. 세 개의 동사 무엇이냐? 지으시고 만드시고 견고히 하시고라는 그런 표현을 오늘 말씀 18절에 쓰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과 관련된 표현인지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으셨고 그것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창조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무엇과 관련된 표현이라고요? 창조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짓다라는 얘기는 히브리어로 아체르라고 합니다. 아체르는 뭐냐면 외형을 만드신 거예요. 외형. 겉에 있는 것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들다라는 얘기는 히브리어로 아사라고 합니다. 아사는 뭐냐면 더 세부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면서 이 땅에 인간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들을 나중에 만드셨어요. 가장 필요한 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 만드시고 나중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가셨습니다. 또 하나는 견고하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쿤이라고 합니다. 쿤은 뭐냐면 흔들림 없이 붙든다. 이것을 만드시고 큰 틀을 만드시고 세부적인 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견고하게 그것이 서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우리의 영을 만드시고 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그 붙드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의 만드심이 없이, 하나님의 지으심이 없이, 하나님의 견고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나가다가 퍽퍽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약함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의지하라고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건강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좀 더 덜 해요. 인생이 평안하면 기도를 열심히 할 것 같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우연입니까? 계획입니까? 계획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때 들어질 때 이런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견고하게 세우셨다.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새겨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45장 16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고 있나요? 말씀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여 욕을 받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욕받는 백성이 됩니다.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은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45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영원히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 다시 돌아오게 된다. 하나님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을 날마다 콜링하시는 거예요. 포로가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 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날마다 이렇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악한 것과는 일하지 않습니다. 감추어지고 캄캄한 것 가운데는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 19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동 중에서 찾으리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하나님은 뭘 말씀하신다고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신다. 그런데 감추어진 곳, 캄캄한 곳, 혼돈한 곳에서는 말씀을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시지 않는다. 근데 혼돈 중에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는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됐어요. 그 속에서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하나님만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신 분이십니다. 앞길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히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추어진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그리고 자연 계시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듣습니다. 그 음성대로 살아갈 때 또 그 음성이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간증을 주실 때에 그리고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께서 혹시나 3번 이상 구해주셨다 7번 이상 구해주셨다 아니 평생토록 그렇게 구원해 주신 은혜를 받았다. 그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해주셨는지 손으로 세어서 한번 따져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3번은 완전의 숫자입니다. 완전하도록. 어떤 분은요,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전복돼서 굴렀어요. 고속도로에서. 근데 멀쩡해요. 다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차가, 경차가 큰 차 밑으로 깔렸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분은 전치 5주, 7주, 10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멀쩡한 거예요. 타박상도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에게도 이렇게 종양 같은 이렇게 이런 발가락에 염증이 있을 때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금식을 7일 동안 시키셨어요. 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갚아주셨어요. 선한 것으로. 이것도 세상의 눈으로 보면 기적으로 보지만 그것이 그냥 우연의 일치로 보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네라고 말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우연히 되어진 일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손 아래 우리의 인생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감추어진 비밀들을 하나씩 풀어주시면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내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백성을 붙들고 계시는 그런 응답의 확신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절대로 마귀는, 무당은, 이런 점술가들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절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일만 찝어내서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구술해야 된다. 또 부적을 써야 된다. 1000번 제사를 드려야 된다. 뭐 이런 헛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것에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신 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되어 주십니다. 모든 만물 창조하신 것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자유주의 신학 진영에서는 이런 창조를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주님이 그냥 하셨다라고, 그냥 거기에 지명만 하셨다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혼돈과 공허 속에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창조 속부터, 혼돈과 공허 속에서부터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을 따릅니다. 말도 안 되는 진화론을 따릅니다. 원숭이의 후손이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원숭이의 후손이고 우리도 원숭이의 후손이고 원숭이가 진화가 돼갖고 어떻게 사람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론이죠. 이처럼 몰라서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는 거예요. 이 안에 강팍한 죄악이 있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부터 내려온 원죄,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죄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하는 모습이 없었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생각이에요. 경험이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들이, 노하우들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렇더라 라고 하면서 내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이거는 안 될 거야 라고 제안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겠습니까?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만이 그 일이 진행되어지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무지한 일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지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누구한테 기도한다고요?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다른 말로 우상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무한테 기도하고 새한테 기도하고 강에 가서 기도하고 하늘에 해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신상 같은 큰 신상 앞에 기도하고 무지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들이 우상에게 기도했다는 얘기입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자들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누굴 택했다? 우상을 택했다. 그러면 우상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겠습니까? 응답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기도할 때 우상이 응답할 수 없습니다. 이 돌짝이 응답할 수 없습니다. 우상으로 섬기는 바알 같은 그런 우상이 대답할 리가 없습니다. 바로 시대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베풀으셨지만 그 베푸는 그 심판의 과정을 보면 그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강, 물고기, 개구리, 메뚜기,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런 것을 심판하신 거예요. 이처럼 이런 피조물들은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없고 자신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우상을 만든 이유는 뭘까요? 인간의 편안함을 위해서. 여러분, 강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강을 바라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자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강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이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요. 그게 잘된 기도입니까? 잘못된 기도입니까? 잘못된 기도죠. 해돋이를 바라보면서 해를 바라보면서 기도해라. 생일 때 촛불을 끄면서 기도해라. 뭔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피조물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만드신 그걸 보면서 감사해라. 감사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이에요. 우리 영혼의 평안이지만 우리의 영혼의 평안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 안에서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평안이 먼저가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진리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운명을 가르게 됩니다. 운명이 달라져요. 그러면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21절과 22절에서 세 번이나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22절에는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반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45장에는 이런 표현이 8번이나 나옵니다. 몇 번이요? 8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이 땅의 창조주가 되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반대로 생각한다면 우상은 있다 없다? 없다.
우상은 신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통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통로가 되어주신다. 그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 국가의 힘은, 능력은 그 나라가 믿는 신의 능력으로 생각했던 시대예요. 이 국가가 잘 되면 이 나라가 믿는 신이 센 거예요. 성경,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신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믿는 신, 너희가 믿는 하나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은 그 나라의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신이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풍토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에서, 그 세상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신만 참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표현은요, 사람이 만든 거짓 우상이 신이 되었던 다른 나라의 신은 거짓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계관을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은 이 땅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다른 것은 다 우상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표현은 포로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 되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참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신 되어 주시고 그분만이 유일하신 신 되어 주시니까 그분을 인해 우리 인생은 참 만족을 누린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참 행복하다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와 노하는 자의 운명은 갈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상반절과 25절 그리고 24절 하반절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노하는 자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25절에는 어떤 운명을 받게 되느냐?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게 됩니다. 자랑하게 돼요. 믿지 않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는다. 왜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다 사하고 다 깨끗해졌지만 우리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또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웠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자격이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그분 때문에 거룩함을 입고 그분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 믿지 않은 자가 뭘 당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들은 하나님을 거부한 자니까. 세상 모든 신이 다 헛된 신이다,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다,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런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마지막 날에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의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다 심판받지만 마지막 때의 완전한 심판을 받습니다. 선악 간의 심판.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았나? 잘 살았나? 잘못 살았나? 행위에 대한 심판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대로 살았느냐? 말씀대로 살았냐? 살지 못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었냐 믿지 않았냐, 이런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한 자들,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다 전해주었는데 거부한 자들은 심판을 당연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헛된 우상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삶, 내 삶의 방식과 가치관과 생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내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 옛사람의 자아를 가지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은혜로운 일만 펼쳐져야 되겠지만, 날이 더운 관계로 누가 나를 탁 건드리면 화가 납니다. 예배 드리고 갔는데, 예배 드리고 뭘 사러 갔는데 누가 어깨만 쳐도 막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욕이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이거는 아직도 내게 옛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미 회개했는데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그것을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인생이 내 뜻대로 살게 되면 헛된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이 땅의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권면드린 것이 있습니다. 매일 한 장씩, 시편 한 장, 잠언 한 장, 전도서 한 장, 매일 한 장씩 평생토록 꼭 읽어보세요. 그것만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기본적으로 읽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먹듯이 하루에 그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읽고 나서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지혜를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세상에 붙들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옛사람의 방식을 우리는 버려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버리는 길은 예수님 바라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세상의 것을 희석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그 어떤 것도 희석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 안에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시소처럼 중간에 딱 있어서 세상에 좋은 것은 세상에서 취하고, 하나님 나라에 좋은 거 하나님께 취하고, 기도는 하는데 내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먼저가 아니라 기도쟁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시소처럼 왔다 갔다 양다리에 걸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양다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양다리는 미신이에요. 왜요? 세상의 한 다리, 하나님 나라의 한 다리. 하나님 믿다가 일 잘 풀리면 다시 돌아가요. 마귀에게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힘들면 다시 돌아와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실패만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삶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불쏘시개처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은 말씀해 주실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회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죄가 많기 때문에, 내 공로, 내 의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자아가 너무 강하면 그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왜 성령이 임하지 않느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온전히 받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내 식대로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 내게 임해 주세요. 그 기도는 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향한 기도를 하는데 그냥 먼 하늘만 바라보면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무슨 성령이 임하시겠습니까? 이미 임하셨는데 이 내주하신 성령이 내 안에 흘러나오려면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여
뭐 하시겠습니까? 이미 임하신 성령님이 내 육체 위에 임하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간절히 주님을 사모한 마음이 있어야만 임합니다. 방언도 이렇게 사모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사모만 하고 주님 주세요. 그럼 뭐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받을 만큼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돼. 불이 뜨거워져야 폭발하지 않겠습니까? 폭발해야 되는데 뜨뜻이만 온도에서 그렇게 폭발하겠습니까? 차갑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상대에 무슨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사모함이 있어야, 간절히 구해야, 간절히 기도해야. 안 주시네? 이미 주신 거예요. 내가 꺼내 쓰면 돼.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위에 다 부어주셨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물과 성령을 거듭났기 때문에 그분이 와 계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삶에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네, 왜 나에게 성령세를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이미 와 계신 성령님, 이 포로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과 겸하여 섬기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니까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더 덧입혀졌을 때 그런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이 들려집니다. 내 안에 모든 것을 다 닦아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러면 음성이 반드시 들립니다. 들리지 않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우리 자신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며 그렇게 양다리 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